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의 광야, 거기에서 성막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막이 완공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계수하는 방식은 각 남자들이 속한 지파와 가문별로 시행되어야 했습니다. 때는 애굽을 떠난 다음 해 둘째 달 초하루, 즉 출애굽한 지 14개월째 될 때였습니다. 2월, 즉 둘째 달은 일반 달력으로는 8월이었고요. 보리와 밀 추수가 한창인 때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각 지파에서 선별된 지도자들이 이 인구조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 선별된 지도자들은 각 지파의 족장으로서 군대의 지휘관도 겸하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진행되는 인구조사의 직접적인 대상은 20세 이상으로 군대에서 복무할 수 있는 남자들이었습니다. 당시 20세의 남자는 독립적인 존재임을 뜻합니다. 12지파에서 선정된 지도자들을 살펴보면 장제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기 한 지파 몫을 당당히 차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지파로서 일반 지파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12지파의 순서의 기준은 각 지파의 조상이 태어난 순서 및 조상들의 모친들의 지위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즉 레아, 라헬, 빌하, 실바의 순서입니다. 기록된 순서를 보면 지파 이름, 계수 대상, 지파 이름 재언급, 지파의 장정수 순서에 따릅니다. 인구조사 결과 20세 이상의 남자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총 60만 3,550명입니다. 여기서 장정의 숫자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 시작 첫 해의 인구조사의 결과와 같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면 지파 순서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유다 지파가 세 번째 등장하지만 17절부터 46절에서는 갓 지파가 세 번째, 그리고 유다 지파가 네 번째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각 지파가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가 징병을 염두에 둔 것이었으므로 군사로 참여하지 않는 레위 지파는 제외되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전쟁이 아닌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을 관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이동과 운반에 오직 레위 사람들만 참여하게 하셨고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성막이나 기구를 만지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둘러 진을 치고 거주하므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 성막으로 무단 접근을 막는 역할도 했습니다. 즉 레위 사람들은 성막과 타 지파 사람들의 완충 역할을 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사로 복무할 수 있는 남자들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산하면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가 될 것입니다. 처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민 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70여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30년 만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사로 부르셔서 가나안 백성과 전쟁하게 하실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먼저 실시하신 것입니다. 정복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거룩한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들이었습니다. 전투력이 강한 가나안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요 오합지졸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터로 데려가시려고 하십니다. 고강도의 군사훈련이 필요한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 그대로 전투에 투입하려고 하십니다. 이거 너무 무모한 짓 아닌가요? 게다가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군사로 모집해야 할 판에 레위 지파를 빼서 성막을 관리하고 이동하게 하는 일을 전적으로 맡기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막강한 애굽과 그 군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뒤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전투 경험도 없는 노예들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면 승리한다는 것을 배운 것이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답게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군대를 보강하거나 최신 무기로 무장하는 대신에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에 있다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간다면 이들은 비참하게 패배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군대와 성막, 이것들이 하나님이 승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전쟁의 무기들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냈듯이 우리 역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군대 생활을 각오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에 맞는 무기가 손에 쥐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 무기가 우리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할 것입니다.